3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한 임금이요,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제 혼인 잔치에 와라 라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초대를 받든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분주한 일상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임금의 초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임금이 초청하러 보낸 종들, 그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임금이 노하고 화가 났을까요? 그의 은혜로운 초청,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배설한 이 혼인잔치, 이 잔치를 사람들은 함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외면하고 그 임금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임금은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임금의 초대에 대해서 모욕했던 이들의 결과는 진멸당하고 그 동네는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또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입니까? 혼인잔치는 이미 다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해봤자 이들이 그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외면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합당한 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 거리로 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 돼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외면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기 원했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그 구원이 확장되어져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손길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과 구원에 대한 초청에 대해 거부하자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외면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영역을 이방인에게로 확장시키시고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혼인 잔치에 왔는데 그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여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청하고 그들을 위한 풍성한 혼인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초청은 값없이 우리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초청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이 잔치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14절 보면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이 잔치에 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거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에 대해서 지금 예수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지적하고 있구나, 비난하고 있구나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알아차렸던 거죠. 그들은 또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상의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봐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기를 숨기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동기와 이유가 다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나왔어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러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시험에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목적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을 짓고요. 자신들의 그런 어떤 힘을 모으지요. 이들 역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사탕 발림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질문을 이들은 하는 거죠. 당신의 생계가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세금을 바치고 있었어요. 이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동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미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라는 뜻이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전의 그런 형상, 동전 안에 있는 형상은 바로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볼 때 그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공급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무언가를 벌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내 돈이죠.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의해서 벌어진 나의 돈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공급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보이고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눈에는 가이사의 것으로 보이냐? 그러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가이사에게 내라. 그러나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냐? 하나님이야말로 너의 삶의 공급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번 돈이고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진 내 돈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 돈 같지.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 그것을 공급하신 분 역시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공급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